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 상하의 그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윗은 우리가 2장에서 한나의 노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기에서 끝자락에서 보통 영웅가들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영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고 어떻게 전적비를 세웠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에는 바로 자기는 없습니다. 주제는 오로지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오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분명히 1절에 그의 노래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떤 상황에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를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바위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이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시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석 바위. 하나님의 구원과 반석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의 숨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런 힘이 없는, 혼자 내던져 놓으면 그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서 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피할 바위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언제든지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제목도 바로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찬미하고 있는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서울의 줄, 사망의 얼무, 삶의 위협적인 요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옥죄고 있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의의 창수와 그 어떤 올무와 서울의 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적들을 공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격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그 화산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통하여서 적들을 두렵게 하고 무찌르고 초토화시켜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이후에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불이 나와요. 살아요. 그 다음에 불이 막 솟지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나서는 뻥 하고 터졌는데 온 밑에 그 화산재로 인해서 밑에 캄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룹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시고 또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이는 장막을 삼으시고 또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빠바바바바 우레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 불똥들이 말이죠. 네,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번쩍이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꾸지람하시고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이 막 건조하게. 그러니까 이제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막 말라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 있으시고, 적들에게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폭발해서 적들의 그 진지가 초토화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견고한 진이 그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7절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팔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전능한 용사이십니다. 적들이 아무리 견고한 진과 그리고 아무리 큰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용사이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화산이 터진 것 같이 적들의 견고한 진을 불바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없이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피할 바위에 숨겨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